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형체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옵나이다.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꿈과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풍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 새언약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앞에 있는 사무엘상 29장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인데 연합군 블레셋들이 함께 연합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신하인 다윗을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역시도 다윗을 싫어해요. 신하지만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짧은 다윗 인생의
정말 엄청난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그에게 닥쳐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많은 사건들 중에 극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윗이 전체 삶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본문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남은 생애에 계속 내 삶에 오는 갑작스런 이런 병고들 앞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이 본문을 함께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큰 장수를 이긴 소년 골리앗.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런 위대한 영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이긴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는 화려한 업적 이면에는 전부 고난의 역사예요. 웃기죠?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것,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들여다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전부 다윗의 찬양의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찬양의 시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전제되지 않고는 찬양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뒤에 오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형제 속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형들에게까지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은 일은 혼자 독차지했고, 그리고 중요한 때에 집에 잔치도 하지 못하고 다윗은 밭에 가서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일만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그러나 다윗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뭘 했어요? 더욱 분명한 믿음을 따갑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할 때보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확률은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속에 보면 다윗이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두렵고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들 속에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 그런 때에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평안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뭐하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 신앙도 평안할 때 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언제 힘들고 어렵고 위기 때에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아셨어요? 그걸 잘 기억하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세상의 힘과 배경이 열악하기에 하나님의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딱 붙들어요. 세상에 붙들 건덕지가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어요. 시편 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요? 주야로 묵상해요. 야, 여러분.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세요. 요즘에 성경을 왜 사람들이 못 읽어요? 손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스마트폰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의지할 게 없다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요. 자,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언제 일어난다고요? 막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헐떡거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9편에서 105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 삶을 살면 내 자신의 캄캄한 가운데서 등불이 된다는 게 누가? 말씀. 내 길이 얼마나
깝깝하고 두려우면 내 길에 뭘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 말씀이 그렇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세요. 아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붙드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충성하고 사람 사랑하는 건 다 바뀐다니까. 그렇죠? 부부도 믿을 대상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부부도 믿지 마라. 진짜요? 믿지 마라.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부부는 뭐 하는 대상이요? 사랑할 대상이죠. 아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고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달라요.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다 들어져요. 제가 노회장 일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교회들이 많아요. 170개, 150개 교회가 되다 보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노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연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가서 다 인준을 해줘야 임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가서 꼭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꼭 해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믿으면 되죠? 하나님 믿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건 빼놓고는 맨 누구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해가지고 3년도 안 가. 꼭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누구 좋아하는 거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쵸? 우리가 이 찬양까지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아멘.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구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묵상, 생각만 해도 주님에게 연락된대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오늘 본문 30장에서 기사에도 역시 다윗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충성되게 따르던 부하들이 반역을 시작했어요. 환장해. 세상 말로 환장해요. 믿고 충성을 맹세하던 장수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다윗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은 못 살아. 그죠? 세상 말로 미쳐버려요.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오늘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을 끼워 넣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방황하게 되는지. 자, 그때에 6절에 헤드라인 키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은 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요 말씀에 밑줄을 치고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두려워서 부하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과 쉬운 번역과 우리말 번역에 이런 수식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급하였으나 거기 가로하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려움과 고난과 풍랑의 위협은
우리의 삶에도 늘 있다. 그렇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고난이 와 있고 지금도 어두운 검은밤 같은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의 평안하다고 해서 쉽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평안한 사람이 내일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생각도 안 한 쿠팡에 이천에 있는, 제가 그 쿠팡 위치를 알거든요. 지나다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요. 잠실 운동장 몇 배로 큰 기구예요. 근데 그게 4일 동안에 불이 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 직원들은 피했지만 누가 희생됐어요? 구조대장이. 그렇잖아요.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출근하고 인사하고 나간 그런 50세 젊은 남편이 숫덩이가 돼가지고 그것도 3일 동안 태웠으니까요. 숫덩이만 남았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대학생 6명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절기로 나갔다가, 그렇죠? 비가 오는 날 커브를 털다가 미끄러져서 넘어가지고 앞에 오는 승합차를 받아가지고요. 뒷좌석에 타고 있던 4명이 적사해버렸어요. 뉴스 보셨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거론하는 항상 생겨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언제?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더욱 의지하였더라.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험악한 세상과 연약함과 실수와 심지어는 죄에 넘어지게 될 때 뭐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붙들어야 할 바른 믿음이 뭐래요? 그러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문제들, 염려들, 풍랑들, 아니면 자녀들과의 힘든 관계들이 있으면 거기다 써놓고 뒤에 그러나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밑에 같이 봅니다. 두려움이 엄습했더라. 뒤에 뭐예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 생각지 않은 큰 풍랑이 위협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나 어디로? 주님 앞으로 가자. 질병이 찾아와 육신의 삶에 두려움과 공포를 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가자. 더욱 가난과 따돌림과 무시당하는 현실이 주어질 때 어떻게? 그러나 주님 앞으로 더욱 나가자.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때도 이런 신앙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방정식을 분명히 지금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안 해 놓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과도 가끔 나누지만 강철 부대인가 그거를 지금 이제 결성 남았죠. 예비군들이잖아요. 한 사람만 그 현역 외에는 다 예비군들인데 여전히 똑같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훈련을 혹독하게 구구단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총 쏘면 총 쏘는 거, 산악행군이 산악행군, 바다면 바다, 개뿔이면 개뿔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훈련은 실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요, 그러나 훈련을 지금부터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좀 건너가자고 했어요. 근데 건너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호들갑을 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제자들아 니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기복신앙의 기준이 다 깨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 내가 믿음 생활 헌신했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고통이 닥쳐? 이걸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동일하게 사건은 일어난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풍랑이 일어나게 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풍랑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풍랑이 일어나도록 놔뒀을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나와 같이 있어도 풍랑은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훈련은 뭐예요?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깨워야 된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러분 두려움의 풍랑 때문에 영적인 삶을 깨우쳐 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 풍랑은 제자들의 뭘 깨워요? 안일함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왔을 때는 꼭 믿음으로 공식으로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의 뿌리가 좋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 수습해요. 예배 멀어지고 엉뚱한 길에 돌아다니고 무로로 댕기고 차제로 댕기고 그래봐야 답이 없어요. 풍랑이 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어느 부흥사가 늘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의 18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뭐 하더라도 그냥 내버던데요. 어디 가든 말든 가만히 해야 돼. 그래 들어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부르는 아리랑이 하나 돼. 심리도 못 가서 돌아올 걸. 예수님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거 맞아요. 저도 그거 맞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이 어찌하리요? 사람이 해결해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무너짐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 남은 생에도 저는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인생은 뭐요? 해석의 문제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머릿속에 이마에 팍 새기세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눈을 들어 뭘 보라고 해서 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위에 자정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 훈련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의 앞에 문제와 풍랑과 문제들을 해석할 것인가? 숙제입니다. 숙제.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인생과 신앙은 해석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움, 고난,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오지. 에? 엉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코로나가 피해갑니다.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욕을 먹고 앉았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곳에 코로나가 걸렸어? 그렇잖아요. 제 고향 상주에 있는 뭐 이상한 무슨 TS인가 거기 아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제가 상주 고향 먹칠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희한한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 백신 맞으면 뭐 배에 칩을 씹는 거라는 이따 뚱딴지 가진 설교를 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는 피해갑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데나 안 믿는 데나 가물고 비 똑같이 와요. 아셨어요?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비 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밭에만 비 오게 해주시고
안 믿는 저들에게는 코로나 가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코로나 오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자리에 고난이 오고 다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중요한 위치 때 해석을 똑바로 복음으로, 은혜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삶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우리 세연학교의 성도들은 훈련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얼마나 언어 얘기만 해요. 설교 그렇잖아요. 기가 따갑도록 하잖아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보는 눈의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앞으로 뭘 보든지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컵으로 물을 먹는데 제 손을 탁 치면서 목사님 그 컵 먹지 마세요. 그러면 왜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조그마한 고춧가루가 묻어있대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마실래요. 제가 뭐라 그래도 쭉 마셔버렸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오토매틱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먼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미세먼지 구덩이잖아. 맨날. 그 마스크 쓰게 했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현미경 가지고 와서 먼지 보면서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죽어야지. 공동묘지 가면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으니까 다 죽어야지. 여러분, 먼지 좀 마셔도 하나님께서 오토매틱으로 다 청소하세요. 어? 웬만한 청소기보다 훨씬 좋게 해놨어. 여러분, 적당하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여유있게 살아보세요. 에? 긍정으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 말하는 것 긍정으로 하세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긍정으로 하세요. 꼭 훈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졌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 가지밖에 진짜 뛰어난 일은 없고 나머지 80%가 고난인데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해석하는 게 달랐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인용하는 게 골리앗 전쟁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에서 그러나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을 보지 않고 더욱 하나님 의지에 따라 이 말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 공포증으로 몰고 갔어요. 얼마나 크든지 사울과 군대들이 바짝 쫄았어요. 자, 골리앗의 위협적 기세는 왕부터 한마디로 저 쫄병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국가적 위기에 리더는 부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평안하고 이러니까 막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30명도 더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나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 뽑는데 지금 30명이 더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충신들은 지금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라거나 기근이 왔을 때 진짜 충신은 나타나. 아직은 저것들은 충신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초토되었을 때 누가 등장해요? 소년 다윗이 등장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사울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해요. 자, 그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현 군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급한 건 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전부 이런 정치권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 누구 흠만 찾아요. 저 사람은 저래도 감이 아니다. 저 사람은 감이 아니다. 그러면 속으로 니는 감이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지금 사울 왕이 이 모양, 군대가 왜 이 모양?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라도 지금 충신이 나가야 될 때지. 그때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의 위기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큰 위기는 위정자들이나 백성들이 너무나 반감, 반목, 내로남불, 적개심으로 뭉쳐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볼 때는 군량이 군인들이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신력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조금이라도 남을 이쁘게 봐주는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에 뉴스 들어봐요. 전부 그냥 다 흠집내기만 하고요.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 또 배워야 될 게 원수 같지 않아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에 원수 같지 않아요. 뭘로 생각했어요? 신수성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영어 번역을 인용해 왔어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로 해놓은 것을 제가 인용해 와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어 번역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너무나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내가 못 막을 리가 없다. 못 맞출 리가 없다. 뭐로 봤어요? 적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봤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믿음에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를 큰일 났다, 죽겠다로 보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큰 골리앗 앞에 왕과 신하들이 다 쫄고 있을 때 다윗은 뭐냐? 물맷돌로 맞추기 쉬운 놈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얼마나 달라요.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고난 앞에 이런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어디예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12명이 들어가서 10명의 리더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는 거기 가면 세상 말로 착살나. 거기 갔다 하면 우리는 바로 그냥 한 수에 죽어버려.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 가면 메뚜기만도 못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짝 졸아가지고 다 부정적인 시각에 묶여.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요. 맞아. 뒤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 저 10명이 한 말이 맞아. 뒤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석이 달라요. 마지막 장 잘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해석이 달랐어요. 우리의 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은 우리의 무대밖에 되지 않아. 저들은 우리의 장난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믿음을 키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늘 생각지 않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오늘 평안했으면 오늘 밤에 닥쳐올지, 아니면 내일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 또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 기쁜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희노애락은 계속 번갈아해서 돌아와요.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의 풍랑들이 올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안에 두 가지 찬송을, 많은 찬송 간증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아는 찬송인데,
아는 간증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49장을 먼저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슈몰크 선교사, 작사한 슈몰크 선교사 저를 보세요. 읽을 때 같이 읽고요. 알고 있지만 보세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항상 똑딱배를 타고 먼 섬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날도 둘이 먼 섬에 가서 돌아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대낮인데도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헤매서 어두워졌어요. 밤도 어두워진 데다가 폭풍까지 몰아치니까, 그래서 그들이 슈몰크 부부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국만리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꼭 이렇게 바다에서 우리를 죽여야 되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두 부부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불빛이 껌뻑 그렇죠. 불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빛을 향해서 배를 막 열심히 파도와 싸우면서 이기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자기 집이 없어요. 불이 완전히 타가지고 폴싹 내려앉았어요. 캄캄한 검은밤 파도를 헤치고 불빛이 온 것이 자기 집이 타는 불빛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은 어디 갔다는 거야? 빨리 수철 해지고 들어갔더니 두 아들이 다가 숫덩이로 방에 누워 있는 거야. 거기에서 슈몰크 목사님이 선교사지만은 법대로서 하나님을 탄식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고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세면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너 마음이 아프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건지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여야 했던 내 마음을 아느냐? 하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슈몰크는 아내와 함께 그 숫덩이 아들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요. 주님, 죄송해요. 입으로 뻔질하게 설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믿지 않고 했던 뻥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내 아들을 잃고야 드디어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제 눈을 크게 고정하고 내 주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슈몰크 목사님의 기도문이 오늘날 찬송가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으로, 감동적인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찬송 413장입니다. 스패포드 교수, 시카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교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방학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준비해놓고 유람선을 먼저 타고 가는 곳곳마다 들려서 유람선 여행을 하고 프랑스에 도착했으면 자기는 학교 일을 끝내놓고 비행기로 날아가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해서 대서양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시카고에 여러분 몇 년도인지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요. 화재가. 시카고 도시를 태우는 화재 사건으로 이 스패포드 교수의 집이, 재산이 싹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비보가 들려와요. 유람을 하고 아내와 내 아들이 먼저 떠났던
배가 전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기가 막힌 거죠. 아내가 그런 글을 남겨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나는 수장시켜 죽게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문을 남겨놔요. 희한하게. 근데 훗날 배가 뒤집어질 때 사람들을 구조하는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아내예요. 내 아이는 바다에 수장돼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 소식을 스페포드 교수가 듣고는 자기가 재산 날아가고 집도 지금 절망인데도 그 아이들이 죽은 현장에 다른 배 선장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그 바다를 항해를 해가요. 가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가요. 바다 한가운데 간 선장이 배를 세웁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내 아이가 수장된 배가 침몰해 있는 자리입니다. 고만 스페포드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내 자녀 이런 게 그렇게 지금 억울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지.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 주겠어야. 내 마음 아냐? 그런 마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스페포드가 남들이 선장이 바라보고 올 때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이제 거기에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적은 글이 이 찬송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연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러나를 꼭 붙여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꼭 하나님 그렇습니다. 해석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가족끼리도 협력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열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 정건사님과 또 권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국으로 인하여 백신 맞는 것도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의 두려움과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런 때에 오늘도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셉처럼 극한 고난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잘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은 올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마음에 명심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사면이 캄캄하여 잠시 아버지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자신을 추스리러 떠나 있는 우리 정균호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족들이 철이 들게 하시고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믿음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좋은 모습 바라보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순선 집사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삶의 몸부림을 해오던 집사님
신실하게 살아온 집사님, 갑작스런 이런 아버지의 병마로 인하여 두려움에 낙심하여 아버지의 치료에 진료에 나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주님 더욱 의지하고 시간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들에 묶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남은 생애를 오직 믿음으로 해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4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달아요 늘 전전한 강 같은 스페포드 작시자를 생각하십시오. 금붕바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널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겁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맛있어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주의 구름 일어나며 건나발이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갖가지 구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남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구차한 중에도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린 복된 예물이오니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한 주간 또 세 달을 살아갈 때에 늘 삶의 주인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환을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도 선한 길로 길을 내시고 슈몰크 선교사처럼 스페퍼드 교수처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눈을 열어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그 두려움 속에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은 생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성령님 한 주간도 힘주시고 가정에 서로 소통되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위로자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을 우리 주님 꼭 만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백신이 답이 아닙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걸음을 걸으며 방역에 조심하며 최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꼭 태울 것은 태우게 하시고 더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딛고 일어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사업장에 임마누엘로 매출하기 만나로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56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8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나이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승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되시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고난 중에 있는 가족들 위에 병상에 있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서로서로 힘내십시오 인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